우리나라는 여름에 굉장히 습도가 높고 또 온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짜증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서로 좀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고서 시작을 합시다. 옆 사람에게 배려하겠습니다. 양보하겠습니다. 시작. 한 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교회 오시는데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에게 은혜를 좀 받게 하는 게 저의 또 목표입니다. 그냥 편하신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개그맨이 어디가 가장 많이 나온지 아세요? 지역별로 볼 때 충청도가 제일 많아요. 개그맨이요. 충청도가 느리다고 하는데, 여러분 말이, 제가 이제 충청도 오리지널 사람인데 제 말이 느립니까? 인정을 안 하시는데 보세요. 보신탕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개효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충청도는 두 마디 또는 세 마디면 딱 끝나요. 예를 들어서 운명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충청도에서는 가시오 그러면 끝납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좀 죄송한데 잠시 자리 좀 비켜주시죠. 근데 충청도에는 길면 세 마디예요. 좀 봐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술 드실 줄 아십니까? 그걸 두 마디면 끝내요. 술혀?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일혀? 목사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좀 여유 있게 만들고 또 편하게 만들어서 은혜가 들어갈 수 있는 이 공간을 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우스갯소리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구기자 먹고 얼굴이 구겨지신 분은 오늘은 설교 마치고 피자 먹고 피자 얼굴 피시 죄송합니다. 현대인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로 부담스러운 소리가 기도하라는 소리랍니다. 첫 번째는 전도해라. 기도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조사가 있는데요. 기도 시간에 대해서 한번 도표가 나올 거예요. 한번 좀 볼까요? 그래도 장로님들이 제일 많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를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얻는 유익이 뭐냐? 삶의 용기와 확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냐? 옛날에는 소리내서 기도했는데 요즘은 조용하게 마음속으로 기도한다. 이게 더 위에로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도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이 도표에서 말씀해 주는 것은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기도 시간을 점점점 줄이고 있다. 기도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러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우리 가자절교 오면서 십수년 동안 참 많이 설교했던 것은 교회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부분이죠. 기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교를 했는데 제가 놀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기도의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를 배우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무슨 바람 소리를 많이 내야 된다, 슉슉 소리 그런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한 오해입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의 유형이 좀 다른 것뿐이란 말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속사포처럼 그냥 다다다다 이렇게 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게 응답을 들을 시간도 없이 그냥 자기가 했었던 이야기 다 펼쳐내고 그냥 일어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크게 보면은 세 가지의 단계를 거칩니다. 처음에 초신자 때는 내 기도입니다. 나의 건강, 나의 가정, 이게 초점이 내 가정, 나,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두 번째 단계로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병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은 나의 병을 통해서 김 집사님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는
그래서 이 기도가 조금 넓어집니다.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예언자적인 기도, 미래를 알아맞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좀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우리의 기도의 그릇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지요. 홍수가 났으면은 우리가 직접 관계가 없지만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줄 아는 이런 예언자적인 기도, 이게 마지막 기도의 성숙된 단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주를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으면 꽹가리를 치면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두 손을 들고 시장의 그 한복판에 서서 그렇게 크게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대상을 잊어버린 거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투박한 소리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죄인이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토대를 지난 시간에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언부언하지 마라. 무슨 부적을 또는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기도를 그렇게 사용하지 말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기억하시나요? 탯줄, 뱃속에 있는 아기가 엄마와 이어지는, 그래서 영양분을, 산소를, 엄마의 감정을 공급받는 게 탯줄, 이거 끊어지면 안 되죠. 하나님과 여러분을 이어주는 생명줄이 뭐냐? 기도줄이라는 것이죠. 그거 끊어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의 토대를 놔 주었습니다. 오늘은 9절, 우리 한번 합독할까요?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받으시오며. 이제 기도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한 발을 지금 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문제를 위해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스텝을 잘 밟아야 돼요. 제대로 걸어가야 됩니다. 첫 발부터 우리가 어긋나면은 안 될 거예요. 간혹 가다가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니까 당연히 성도들의 기도 제목 받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어떤 분은 쪽지에 적어서 목사님 요러한 것을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것을 버리지 않고 제 책상에 또는 가방 속에 제가 두고 다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지나가면서 목사님 아시죠? 제 기도 제목 아시죠? 제가 대충은 아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령할 것이다. 그런데 말을 안 하면 제가 모르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무조건 기도하라. 그게 아니라요, 첫 발을 이렇게 떼어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의 기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취약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찬송을 하는데 우리 반주자들이 저를 그 찬송을 하면 긴장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음도 막 틀리고, 그죠? 막 콩나물도 못 보고 막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도 별로 낮은 게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종혁 목사님이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분에게 가서 저 좀 가르쳐 주세요. 발성 연습, 찬송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있다가 하나하나 저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사님, 발을 약간 벌리시고요, 그리고 요 앞뒤로 이렇게 하시고요, 몸을 똑바로 하시고 눈을 똑바로 뜨고, 소리도 여기에서 내면 안 돼요. 이 배에서부터 이 등으로다가 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호흡하는 것도 목사님 아무 때나 숨을 쉬면 안 되고요, 요때 숨을 쉬고 요때 숨을 쉬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별로 나아지진 않았지만은 그렇게 따라 해보니까 그래도 좀 낫더란 말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말솜씨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무슨 미사여구를 쫙 그냥
써서 그것을 낭독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문장으로, 그렇지 못할지라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죄인이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더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마라, 탯줄 끊어지지 마라, 그리 하시면서 우리에게 첫 발을 이렇게 가이드해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서를 어긋나면은 안 됩니다.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하늘이 어딜까요? 제가 신학을 시작을 하면서 그래도 사명을 받고 뜨거운 응답을 좀 받아야 되겠기에 기도원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자주 기도원을 갑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밤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 숲에 기도하는 장소가 야외에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이 마음속에 그런 어떤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 신학을 해야 되는데, 그래 하도 답답하니까 제가 눈을 뜨고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여 하나님, 저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 하늘을 오해를 했던 겁니다. 지금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주위에 공기처럼, 그리고 우리의 숨결처럼 가까이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하늘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 정확한 뜻은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 거룩성,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두려움, 이게 먼저 알고 난 다음에, 이게 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저 내재성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어느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아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전에 뭐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에 대해서 적어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초월성, 거룩성을 인정할 줄 아는, 이게 먼저 돼야지만이 기도의 첫 출발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어느 회사의 사장님의 철학이 가족처럼 회사원들을, 부하들을 대하기를 친동생처럼, 뭐 그렇게 이제 돼요. 아들처럼. 신입사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장님의 그 철학이 너무 좋습니다. 사장님이 쓰레기 줍고 청소하고, 그리고 식당에 가서 사원들과 어울려서 밥 먹고, 야, 사장님의 철학이 너무 좋다. 아버지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좋죠, 여러분. 근데 이 신입사원이 있다가 사장님한테 다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장님, 저희들 아버지와 똑같습니다. 참 편합니다. 제가 아버지처럼 대도 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아버지와 같은 그런 가족과 같은 회사의 운영 철학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신입사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장님, 우리 집에서는요,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데 아버지가 저 먼저 보면은 먼저 인사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저 먼저 보면 인사해 주세요. 뭐 그 정도야 그래 괜찮겠지.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제가 바쁘면요, 제 방 청소를 해줍니다. 제 책상 좀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신입사원이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집에서는요, 아버지하고 저하고 말을 놓거든요. 이제부터 사장님과 제가 말을 놓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장님에 대한 초월성이 인정되지 않은 거죠. 제대로 회사 생활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내재성, 우리를 끌어안으심, 우리에게 응답해 주심, 우리를 기도의 제목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늘이라고 하는 초월성, 두려움,
적어도 여러분 성전에 들어올 때 두려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부를 때 무슨 이웃집에 뭐 부르듯이 내 부하 다루듯이 함부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하나님에 대한 초월성, 이게 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방자히 행하는 겁니다. 우리 너무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무서우냐? 이들이 성경을 필사를 해요. 씁니다. 볼펜, 펜을 가지고 써요. 그런데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나오면 이들은 옷깃을 다시 딱 여미는 거예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펜을 가지고서, 또는 썼던 펜이라도 물에다가 다시 싹 지우고 잉크를 찍어서 하나님, 요 한자를 쓴다니까요. 야훼, 이거 쓴다. 왜? 하나님에 대한 초월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경외, 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자기들이 믿는 신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종교가 있나요? 뭐 그런 분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가끔 기도할 때 보면 제가 나가면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응답 안 해주시면 재미없습니다. 나 교회 안 나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지금 내 마음이 이런데 하여간 하나님 협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는 분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생명적인 관계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막 주무르는 거예요. 30년, 4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함부로 여기지 못했어요. 욕 못했습니다. 목회자 존경할 줄 알았습니다. 교회 오면 안 믿는 사람들도 일단 교회 하면은 조심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어떤가요? 참 처참한 시대가 됐습니다. 부처에게 나아가려면 불교도 보세요. 3,000배를 안 하면 나갈 수가 없다니까. 적어도 이러한 경외심이 그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무너지고 무조건 아버지래. 좋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함,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끌어안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참 화가 나는 게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유명한 절간에 가서 담배 피우는 거 봤어요? 담배 안 태워요. 그런데 우리가 구성전에 있을 때 여기서도 뭐 일꾼들 보면 함부로 담배 피우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여보세요. 그 청년들이 구성전에서 와서 막 그 마당에서 밤에 침 뱉고 담배 피우고 막 그러니까 제가 나가다가 붙잡고 그냥 한바탕 하려다가 많아가지고 제가 못했습니다. 그 청년들이. 근데 제가 그랬어요. 여보세요. 아니 절간에 가서 담배 태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에서는 담배 태우냐고. 하루는 구성전에 1층에 화장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제가 화장실 옆방이었잖아요, 장로님들. 근데 이렇게 나가보니까요. 아니, 화장실에서 담배를 태우는 거야. 이거 우리 교인은 아니죠. 그 똑똑똑하니까 놓고라는 거예요. 담배 연기가 이렇게 막 올라와요. 아니, 여기서 담배 태우면 되겠냐고 한마디 하고 제가 똥 눌 때까지,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는 거 붙잡고 내가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말이 교회에서 함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로만 칼라거든요. 이게 캐톨릭이 아니라 18세기에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부터 이게 시작해서 이건 청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좀 가난하게 살겠다, 청빈하게 이렇게 살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시작이 됐어요. 여기에요. 우리 총회에서도 목회자들 이걸 하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갑니다. 어디 갔냐면은 저 부천 저 부평 성모병원, 그 캐톨릭 병원 안에 가면요, 저 이거 하고 가거든요. 가면 의사도 와서 쫓아와서 아유 안녕하세요. 간호사들도 아유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그 사람들도요, 저를 존경의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신부로 하는 거야, 신부로. 뭐 그냥 가만히 있죠. 인사받아야지 뭐. 난 목사입니다 하지 말아요. 뭐 그런 얘기할 필요 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파더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파더로. 막 존경하는 거예요. 막 쫓아서 인사하는 거예요. 의사분들도요.
주차하고서 나갈 때 주차장에서 그 요금 받는 데서 이거 하고 가니까요, 돈도 안 받아요. 신부님은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막 차가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버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하시고 다 들어주시는데, 이거는 뒤로 치는 거야.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부를 때 내 마음에 경외심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들어올 때는 깨금발 뛰고, 깨금발이라고 그래요? 까치발 뛰고 들어올 줄 알아야 되는 그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 받으려고만 자꾸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이거부터 시작해라. 그 다음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내재성, 우리 안에 포근하게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비 아시죠? 똥 묻었습니다. 돼지 냄새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내재성은 그 똥 묻은 아들을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돈독이 올랐어요. 여러분들, 인간 냄새가 풀풀 풍겨요. 먼지가 그냥 덕지덕지 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초월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죄인이 이 시간에 들어옵니다라고 이게 인정된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되셔서 괜찮다라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의 때 묻은 걸 닦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닦아주시는 그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맞아 들어가야지 기도가 시작이 되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됨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인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 경외심, 이게 먼저 돼, 하늘.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내재성. 한번 따라해 볼까요? 초월성, 내재성. 우리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초월성만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에요. 하늘만 강조하면 우리의 눈물을 모르시고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아버지만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부하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 발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함께 가야 돼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먼저 인정해요. 하나님의 두려워요. 이걸 우리가 아는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되는, 그래서 초월성과 내재성은 함께 간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한동대학교 총장이셨던,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셔서 설교도 해주시고 하셨던 장로님, 총장님이 계세요. 그분이요, 한동대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하루는 어떤 기간에 돈이 너무 없어서 이제 학교가 부도나게 돼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총장실에서 일어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지, 우리 학교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학교를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아버지에게 호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마음속에 이게 오더라는 거예요. 야, 너 진짜 나를 아버지로 한번 인정해 본 적이 있느냐? 맨날 필요할 때 달라고만, 거지처럼 달라고만 하지. 너 진짜 내 앞에 올 때 옷깃을 여며 본 적이 있느냐? 너 진짜 내 앞에 나올 때 내 마음이 서늘해져 본 적이 있느냐? 너 진짜 내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에 정말 두려운 이 마음이 한 번이라도 일어나 본 적이 있느냐? 이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필요할 때 맨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것만 불렀지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성, 두려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서 아버지 하면서 부르짖으니까 학교에 부도날 수 있는 상황을 다 막아주셨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결론을 맺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먼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전에
여러분 초월성이에요. 두려울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런 여러분에게 아버지 되셔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길을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여러분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같이 찬양합니다.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다 함께 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두 손 들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아멘.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넉넉하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달라고만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이제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경외함, 두려움, 이것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